마태 10장 1절, 마태 강의 14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1절 우리 같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가는 중에 세 번째죠.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의도, 목적을 주셨다. 어떤 목적, 세상에 보내시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때는 양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죽는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있고자 하셨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이죠. 뭐 잘된 것만, 잘하는 것만 그냥 막 선전하고, 안 된 것도 뭐 잘하는 것처럼 막 치장하고, 포장을 하고, 그냥 막 변질을 시켜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요즘에 그런 시대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보죠.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무장관이었던 조땡 씨도 무슨 자기 책을 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자기 모든 것을 숨김없이가 아니라 다 숨겨놓고 좋은 것만 겉으로 드러내고 나쁜 것도 좋게 포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였습니까? 보냈다. 세상 가운데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수중에 그대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수족을 삼아서 자기의 어떤 부하를 삼아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달성하고 자기의 세를 불리고 세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오늘날 정부 여당이 국회의원 300석 중에 180석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에 그 고위공직자들은 다시는 검찰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참 그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이나 검찰총장의 허락 두 개가 없이는 결코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우리가 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저들은 180석의 어마어마한 거대 정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수중에 자기의 어떤 도구로,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런 제자들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수족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족으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모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아가는 모습과 예수님이 나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곧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이제 뭐 하십니까? 훈련시키신 후에 세상으로 내보내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훈련한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상대국에 보낼 때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을 대사라고 지정해서 상대국에 보냈다가는 너무
이건 뭐야?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데, 보냈다가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엄청난 몫을 하죠.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뭐 어떤 뭐 보좌관 한 사람이 미국에 같이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국가 위신을 망가뜨렸죠. 뭐 그런 사건들. 뭐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을 대사나 어떤 그 국가 정책의 수장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신자들은 중책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대사라는 자가 상대국에 파견되어 나가서 일하는데 앞에서는 대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뒷구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마약이나 밀매하고 달러를 위조해 만들기나 하고 폭력이나 조장하는 이러저러한 말들을 흘리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겠는가. 뭐 지금 북한의 그 대사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마약을 판매하고 또 달러를 위조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자주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지켜 세우고는 뒤로는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놈이고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국노라고 칭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게 되겠죠. 나라의 그리고 한 지방의 대표, 뭐 한 나라의 대표이면서도 또한 한 지방의 대표, 뭐 나라의 대표는 뭐요 대통령이겠고 지방의 대표는 뭐요 시장이나 뭐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나라 혹은 그 지방의 백성들을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만 하는 가장 큰 역할과 사명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그 지방의 대표라는 자가 엉뚱하게 그 나라의 국민을 또는 그 지방의 시민들을 가장 험악한 삶으로 내몰아치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자가 대표자라는 자격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 뭐 미국의 스가 총리와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 회담보다도 더 훌륭했다. 뭐 그때는 일본과의 대화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마스크를 2개나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마스크를 벗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뭐 스가 총리는 무슨 뭐 햄버거를 먹었는데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떠들고 난리죠. 근데 그 크랩 케이크라는 뜻이 미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크랩 케이크가 어떤 의미를 가졌나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밥을 뭐라 그래요? 보리고개 밥이라고 그러죠. 보리고개다. 힘들었던 시절. 그런 어떤 의미의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 그 케이크의 의미가 뭐냐면 찌질이라는 뜻이랍니다. 저리가 해도 가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걸그적거리면서 뭐 하나 콩고물이나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추근대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애따 먹으라 하면서 주는 그런 케이크 바로 그 크랩 케이크라고 그래요. 참 그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정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어떤 그 국민이나 자기 어떤 시민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잘 갖고 나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몇몇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의 저명한 자들만이 온갖 이득과 야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아예 아무런 조치는커녕 시도조차 꿈꿀 수 없는 무정보력의 상황으로 몰아놓고 자기들만의 이런저런 온갖 유익과 야욕을 채우는데 열혈적인 자들을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죠. 참 우리는 뭐 여기에 있으니까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 옛날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아주 그냥 굉장히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번져나가죠. 근데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죠.
그리고 또 그 소문이 잘못될 가능성도 많고 말로만 가니까 현실적인 어떤 증거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진으로 찍고 현장을 중계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출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절을 하나 지으려고 했다가 난리법석이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저기 뭐 경산인가 아산인가 뭐 양산인가 뭐 어디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촬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가 없으면 오늘날도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아파트? 대전에 무슨 아파트라고 그럽니까? 그 말도 이상하더라고요. 특공 아파트. 특별 공급해가지고 특공 아파트 뭐 그러는데 정보가 없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거기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거기에 해당한 자격을 얻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그 자격을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그래서 한 4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득을 남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그 유치원의 교사들이 13명인데 그 아파트를 그 유치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사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7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13명보다 더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아파트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교사 이름을 찾고 따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사로 취직한 사람이 또 거기에 취직을 했으니까 교사 이름을 가지고 또 특공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13명인데 그 유치원의 이름으로 공급받은 특별 공급을 받은 아파트 그 소유자가 뭐 17명인가 뭐 몇 명 뉴스에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 야욕만을 채우는데 열혈적인 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라고 한다면 참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올바른 인격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진실적인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불법, 탈법, 위법, 편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당한 적법 속에서 살아가면 바보같이 느껴지잖아요. 바보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어떤 그 능력인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진실로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자격조차도 없는 대표자라고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국적인 행위, 그러한 결과를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를 대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표자가 내가 어떤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표자가 올바른 인격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 보내는 대사가 흐지부지한 그런 몰염치한 이런 자격도 없는 대표자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대사가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대사를 보내는 자가 정말로 진실된 자라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자라면 그런 나쁜 그 인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을 대표자라고 인정해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걸 보니까 대표자의 어떤 그 인품도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이 쉽게 말하면 그 장관들을 임명을 하는데 인정받지 야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은 지금 검찰총장도 아예 그 청문회조차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뭡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뉴스에 나오던데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로 대표자가 올바른 인격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자격도 없는 자를 다른 어떤 대표자라고 다시 말하면 대사로 대표자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대사, 지금 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사라고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국의 행위인 결과를 만들 뿐이기 때문이고 그 국민과 시민들은 오로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쥐재야만 하는 암담하고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잘못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나 그 나라를 책임지는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그 지방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 등등 많은 권세자들을 잘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더욱더는 이런 대표자들을 내보내는 주인은 그 대표자들에게 엄청난 훈련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는 쉽게 말하면 전도자를 내보내실 때 훈련시켜서 내보낸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텔레비에 뭡니까 강철부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강철부대 5개 우리나라의 그 특수부대 뭐 해병대, 그다음에 SSU니 뭐 경찰 특공대, 경찰 특임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특전사,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UDT. 뭐, 이런 5개, 부대의 뭡니까? 현역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 전역을 해가지고 예비역이든지 이런 사람들 4명씩 이렇게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누가 더 강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훈련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그 훈련하는 데에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혹독하잖아요.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 그래야 훌륭한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강철 같은 군인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에 전도자를 보낼 때에 흐지부지한 전도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가다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여기서 쿵거리고 저기서 쿵거리고 여기서 그냥 꽥꽥거리고 저기서 꽥꽥거리고 일어나도 그냥 훈련되지 않는 완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그 창조과학회 공부를 좀 계속 13개 중에 이제 12번째 거의 이제 종반에 가는데 굉장히 더뎌요.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근데 어저께까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강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내게 내 가슴에 찔리는 꽂히는 그 한마디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 혹독한 훈련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는 그런 말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인데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간이라고 하는 것 이제 풀무하고 비슷한데 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만들어 재련시키는 것입니다. 풀무로는 금을 재련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풀무 속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사람 타져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시련 속에 훈련하느냐면 칭찬으로 시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그냥 못한다라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죄 하나에 뭐가 썩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사람을 칭찬으로 한다라는 시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칭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함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배웁니까? 말씀 속에서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뭐 했다?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다. 제가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조과학계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어떤 아주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큰 가시가 되고 큰 검이 되는 양나선 검이 되는 그래서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는 그런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어제 다가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단련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셔서 이 말이죠. 나의 뜻과 내 마음을 뭐한다? 단련하소서.
내 뜻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물론 다 훈련되고 또 단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어떤 그 욕심과 야망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조금 교회다운 교회를 갖고 싶고 또 뭐 성도들도 많았으면 또 재정도 풍성했으면 이러저러한 일도 할 것이고 또 이러저러한 것을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그 그림들이 있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어저께 하는 말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일기에도 이거 쑥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만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쭉 저기를 했어요. 밑에 제 얼굴 옆에 보입니다. 아주 충격.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뭡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말이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 4장 4절에 인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41장 똑같이 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신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좀 실망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40장 있고 41장에서는 너와 다투는 자는 다시는 결코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왜 제가 이런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했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잔디밭을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야외 조금 소풍을 나와가지고 계속 잔디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면 잔디가 죽으니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팻말 세워놓고는 안 되잖아요.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하지만 저녁마다 한강변에 가보면 뭐 5인이 아니라 6명, 6명, 7명씩 10명씩 그냥 막 모여가지고 치킨 사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다고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아무리 거기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팻말을 걸어놓고 거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 현수막으로는 안 되니까 꼬맹이 유치원생한테 여기다 딱 완장 탁 채워가지고 점검 이렇게 완장을 채워가지고 아찌 나오세요. 그거 가면 안 되대요. 아찌 나와요.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겠냔 말이에요. 안 듣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뭐 최홍만이 같은 아주 그 등치가 이게 아주 그냥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호루라기 팍팍 불면서 야 나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예. 유치원생이 가면서 아찌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는 것보다 총맞이 같은 게 이렇게 거대한 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막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걸 강력한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제게 들어온 그 창조과학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게 온 느낌은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제게 온 말씀이 그것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너를 아주 약하고 약한 자를 내가 너를 택했다. 예.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곤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내비치곤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어제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한 자는 결코 세상에 돈이 있는 자도 아니고 강력한 자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니고 아주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난 아주 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세상의 권력을 내가 부끄럽게 하고자 한다.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약한 자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약한데 무엇인가 이루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 그 강력한 힘, 세상의 강한 힘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을 그 속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 민족 한 1000만 정도 되죠.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슬람 국가가 2억이 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속에서 이 약한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약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이슬람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무언가 그 큰 힘이 있구나. 그 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이 단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세상처럼 강력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었고 많은 헌금으로 또 이런 큰 일들, 많은 일들, 세계 선교를 하고 막 이런 드러낼 만큼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내 뜻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살펴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약한 중에서 택했다. 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지렁이같이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했던 말들이 썼던 말들이 다 어제 내용 그 일기 속에서 했던 말들 다 그런 거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 단련이나 훈련의 방법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고 풀무불로는 금을 재련하지만 이 시련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뜻과 그 마음을 훈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잡초를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진 잡초를 최소한 2만 번 정도를 망치로 두들겨야 잡초의 성분이 빠져나가서 강철 성분만이 남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만 번 정도는 얻어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철 그 자체로는 결코 세계적인 보검이나 명검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의 그 망치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낱 장난감 같은 검을 만들 수는 있겠죠. 뭐로는 이 잡철로는 장난감 같은 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몇 번 쓰면 두동강이 나버리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대사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시련을 겪게 해서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연거푸 수없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2만 번 망치를 얻어맞는 잡철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구원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 세례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전한 강철, 곧 완숙된 성도요. 본 설교자가 늘 언급하는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시련을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성으로 성장한 곧 하나님의 가장 명품 성도가 되도록 훈련과 단련을 하신 후에 그들을 이 세상에 드디어 보내게 됩니다.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양아치 같은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성인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라고 한다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 황당한 세상 너무도 흉악하여 가장 악한 이들이 주장하는 악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 영성에는 오로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호리만큼의 가치도 주지 않는 성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도지사의 자리도 과감없이 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숱한 망치질 속에서 잡철 성분이 빠져나가듯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영성이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나 영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찌 그러한 것들의 미련이나 눈 한쪽이라도 흘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또 도적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거 보수 측에서는 난리죠.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 9개월 후에 정권 바뀌면 너는 당장에 큰 학교 보내겠다. 이런 소리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무서우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퇴임하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뭐 이전 대통령들처럼 다 그렇게 또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대통령은 수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죠. 세상에는 뭐예요? 좀이 슬고 동력이 슬고, 그래서 도적이 구멍을 내고, 도적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명예와 야욕에 대한 결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한낱 분토처럼, 분토가 뭡니까? 똥으로 이 말이죠. 똥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기도 있습니다. 고백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까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피해로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한 명예와 권세와 이권으로 여겼는데 나의 명성을 위해서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해로움이 되더라. 이거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야.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고상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발견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이제 예수의 능력 안에서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한낱 배설물과 같이 전혀 쓸모없는 단지 한순간의 욕망을 채워줄 것만 같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결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된 마음이 어찌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에 치우치겠는가. 그렇죠. 다 내버렸는데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그걸 다시 주워 먹는다면 그걸 또 다시 뒤집어 쓴다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받아서 깨닫게 되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생을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 앞에서 이 말이죠. 다 마치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 바친 그 생애를 살아간 후에는 기필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될 수조차 없는 천국의 가장 값진 것으로 멸류관과 함께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의 생애, 이런 삶이니 이 세상에 엄청난 부귀나 많은 돈으로 유혹한다고 한들 눈 하나 끔찍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영성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의 아주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마치 나는 가장 좋은 에쿠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소형차로 아무리 좋은 차라고 선전을 하고 광고한다 한들 거기서 마음이나 눈길을 주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차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최고 좋은 차가 이제 에쿠스란 말을 안 쓰고 제네시스란 말을 쓰는데 EQ 900이라는 게 바로 에쿠스 900입니다. 이 에쿠스란 말을 안 쓰고 제네시스 EQ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최고 좋은 차가 바로 그런 차라고 한다면 그걸 타고 가는데 옆에서 티코가 가가지고 나 좋은 차라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금색으로 막 도색을 하고 그냥 막 삐까번쩍하게 옆에다가 막 바퀴도 달고 바퀴도 안 달리는 바퀴도 달고 막 이렇게 치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에쿠스 타고 간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나 공명에도 흔들릴 수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최고의 심성으로 훈련되어 완성된 인성, 곧 영성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죠. 세상의 명예가 와도 권세가 와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돈에 찌들리고 그냥 명예 권세에 이런 데 소망을 둔 사람들은 너 이거 여기 네 교회 문 닫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냥 아주 절절매죠. 네 알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은 그러지만 참 그래서 어제부터 아주 그냥 서글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의 유혹에서 능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심성으로 성장하도록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그토록 혹독하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영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두시지는 않았어요. 잡철이 복음이 되는 것은 2만 번 이상의 망치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 10,000번만 맞으면 어떨까요? 완전한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잡철은 서너 번 상대 칼과 서너 번 마주치면 부러진다면 한 10,000번 얻어맞은 칼은 어떻게 해요? 한 200번, 300번 쟁강거리다가 부러지겠죠. 그러나 한 2만 번 이상 완전히 잡철 성분이 빠지고 강철은 뭐예요? 오히려 수백 번, 수천 번 상대방 칼과 마주쳐도 오히려 상대방 검을 부러뜨리지 자기는 부러지지 않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자이며 임시주인인 사단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도 있고 더욱 그런 사단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얽혀서 매여있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단의 악한 괴계와 죄악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자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완전한 영성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파송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애와 이러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것처럼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러한 사명,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명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가장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록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진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체험시키고자 하셔서 그들을 같이 부르셔서 곁에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서 훈련을 마친 자들은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보내실 때 심정, 예수님의 심정, 나중에 이제 16절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에요.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곧 오늘날에는 거짓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세대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주장으로 현혹해서 미혹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유혹을 받은 자들까지 유혹을 하는 자들 그리고 유혹을 받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는 자들, 유혹을 하는 자도 그렇지만 유혹을 받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참죄로 하나님은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태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일으키고 큰 기사를 일으켜가지고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이라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 그냥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냐고 거기 가서 그냥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거기에서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좀 읽어라.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요?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는 자기 영광만 걸어.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권. 그래서 내 교회, 내 어떤 영광, 내 어떤 삶 이런 것들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2절 28절에 가보니까 5장은 뭡니까? 벨사살 왕의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그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성전 기물, 그 금으로 만든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빼앗아, 쉽게 말하면 이제 탈취를 해왔죠. 그리고 했는데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은 뭘 했습니까? 술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제 뭡니까? 당시에는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에게 대해서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죠. 메네메네 대겔 말씀, 뭐 벨사살 왕이 그 술잔치를 하는데 맞은편에 그냥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막 글씨를 썼어요. 그걸 아무도 읽어내질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뭡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무슨 뜻이냐면 왕을 이렇게 저울에다가 재어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었다. 공평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불의가 너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모든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을 하고 도리어 우상들은 찬양을 하지만 오히려 왕의 호흡을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당신의 시대에서 끝을 내게 하셨다. 메네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메네 하나님이 끝나겠다 너는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는 뭡니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의 사람에게 정복하게 했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멸망을 받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사상과 주상으로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가 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한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또 뭐 축복 기도를 받고 뭐 축복을 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내 마음과 내 뜻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그 속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오늘 그 뭡니까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병사들은 일반 병에서 뭐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강철부대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이렇게 그 뭡니까 훈련의 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병들은 거기에 출전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 더군다나 저는 뭐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도 로프를 타고 올라갔다 그런 거 훈련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한 2m, 1m 쭉 두 손으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은 못 올라가죠. 그 사람들은 막 올라가잖아요. 왜?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고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의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듣는 귀가 보게 되게 하시고 또한 보는 눈이 보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두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들을 지키시며 또한 저들을 내보내실 때 아버지의 저들의 세상의 그 험악한 가장 흉악한 시대 그러한 또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능히 담담하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하여 승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